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뭘 봤냐면 롯데월드 시그니엘이라는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그래서 보통 100억이 훌쩍 넘고 그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300억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린 그 사람은 산 건 아니고 월세로 사는데 월세가 2,5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월 관리비가 200만 원씩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개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지하 주차장부터 이게 쭉 이제 올라가서 집 안까지 구경시켜 주는데 거의 지하 주차장은 거의 뭐 슈퍼카 전시장. 뭐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아파트 내부 시설이나 집 안 시설을 보면 다 최고급이겠죠. 최첨단이에요. 또 집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밥도 안 해도 돼요. 왜? 룸서비스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 뭐 앱으로 막 하겠죠? 하면은 그냥 바로 와요. 근데 그 가격이 기본적으로 하나에 5만 원이 넘어요. 5만 원. 또 여러분 세탁 서비스도 해주거든요. 수거해주고 또 빨래해주고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올린 거 보니까 몇 개 안 돼. 한 10벌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 거의 7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탁비가. 와, 근데 뭐 다 돈이에요, 다 돈.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부럽다. 부럽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게 살까? 저런 집에 살고 또 저렇게 비싼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해도 부담이 없을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속된 말이지만 아휴 돈지랄이다. 돈 많은 거 자랑하냐? 재수없어 막. 실제로 그 댓글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참.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데 사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이겠습니까? 욕먹을 일이겠어요? 또 그걸 또 드러낸다고 공개한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라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들이 돈 쓰는데 우리가 뭐 피해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숨어서 해야 되나? 일부러 막 숨겨야 되나? 사람들은 피해서 그런 거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왜 부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좋게 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죠.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뭘 가리키냐면 당시에 대제사장들만 입었던 옷을 가리키는데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명품 옷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천만 원 호가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이 이 부자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일까? 아닐 거예요. 그냥 일상복이었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입는 옷. 제가 가끔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거 볼 때 리얼리티 방송 보면 그냥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입는 티셔츠 같아요. 보면. 근데 거기 이제 메이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색해 봅니다. 야, 티셔츠 하나에 뭐 60만 원, 70만 원짜리 아무렇지 않게 입고 아무렇지 않게 벗어나. 야, 부러워. 그 사람이 그 연예인들이 그 옷을 하나겠어요? 집안 가득 있을 거예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 그런 수천만 원의 옷 가는 명품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라는 것이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생일잔치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잔치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잔치한 거예요. 세계 최고로 유명한 셰프를 집에다 고용해. 그가 해준 음식 매일 먹어. 가장 비싸고 좋은 술을 탁 싸놓고 먹어요. 또 유명 연예인들 초대해가지고 공연시켜요. 또 그가 부르는 음악, 들려진 음악을 듣고 함께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혼자 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 모아다가. 이거를 한 번만 해도,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근데 이걸 언제 했다?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시그니엘,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파티가 열리고 있던 그 집 앞에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이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죠. 다른 사람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완전히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서 한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잔치 중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은요, 배고픔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뭐라 그래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 21절 말씀 보면 20절 나오죠? 몸이 헌대투성이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피부병. 온 몸이 피부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뒤에. 걔가 그것을 핥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우리 조그만 상처도 물 들어가고 침 묻히면 쓰라리 있는데 죽겠다 하는데 온몸에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다니까. 근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개들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핥으려고 그러면 발로 차겠지. 쫓아내겠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 그건 뭔 말이야? 그러지도 못해. 왜? 힘이 없어. 강아지 개들이 내 몸 핥으려고 다가오는 거 내쫓을 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을 힘밖에 없어요. 이보다 얼마나 더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자는 부자대로, 거지는 거지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에서의 삶과 정반대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던 부자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쉬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좀 주게 하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요구를 거절해버려요. 좀 해줄만 한데 거절해요. 그래서 계속 그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죽어서 불구덩이로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엘라살이라고 불러요. 엘라살. 근데 엘라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름을 누가 적겠어요? 부모가 적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엘라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의 부모도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래서 그 나사로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아이들 이름 보면, 사람들 이름 보면 대충 짐작되는 거 있잖아요. 누구? 하은이, 예은이, 예준이, 하준이, 은혜, 사랑이. 이런 아이들 이름 듣게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쟤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그죠? 엘르아사르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자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관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되냐면 은혜와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은혜와 심판.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살면서 늘 육신의 병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했던 또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하지만 부자가 받은 심판과 저주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합당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왜? 오늘 말씀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부자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거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소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그래서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너는 세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나사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어디에도요,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해코지를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이런 나사로 거지 같은 사람이 매일 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며칠은 그냥 두고 보겠죠. 불쌍한 사람. 그래서 며칠은 음식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할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있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신고하겠지. 저희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좀 잡아가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내쫓거나 가라 그러거나. 근데 부자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나사로가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걸 내쫓지도 않았고 더럽다고 발길질하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냥 주워 먹으면 주워 먹나 보다. 근데 거기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부자가 심판받은 거예요? 왜 이 부자가 지옥불에 불구덩이에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의 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범법하면 죄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심판받지 않고 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는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어떤 뜻이냐? 원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양궁할 때, 사격을 할 때 막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 조준되지 못하고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역이 뭘까?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단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뭐다?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부자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떻게? 만약에 부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를 즐기시다가
나사로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잔치를 멈추셨을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나사로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를 깨끗이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다친 상처를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자의 죄는 뭡니까? 나사로를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죄가 된 거예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길 가다가 구걸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간다고 너 왜 안 도와줘? 너 벌금 얼마 해요? 안 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부자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홀히 행한 자에 대한 형벌이다. 소홀히 행한 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한 것이 죄가 돼요. 그래요. 부자의 행동이 죄인 것, 그가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은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호화로운 삶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부자로서, 많이 소유한 자로서 행해야 될 섬김과 배려와 헌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품격, 사람의 권위, 이런 거는요, 절대로 내가 가진 지위나 능력이나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가운데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큰 논란이 됐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 그리고 카메라가 눈앞에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일은요,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우리 국민의 품격까지도 떨어뜨리는 일임을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품격과 진짜 가치는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것을 가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심지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 사람의 옷차림.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수준과 품격과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높임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콕 집어서 부자, 거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부자만 섬기면 되는구나, 돈이 많은 사람만 베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인가 아닌가, 돈이 많은가 돈이 많지 않은가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일은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 떠나시기 앞서서 저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여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품격과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킹스맨이라고 아십니까? 그 킹스맨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그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방식과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Love makes Christian.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표정은요, 늘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사랑스러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자처럼 심판받을 모습인지 아니면 나사로처럼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만한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가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변화되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